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요. 그런 세례 요한의 활동이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자신의 직무에 맞도록 그 직무에서 또 죄짓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오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본격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이 그의 미션이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 높아진 마음, 그리고 또 꼬인 마음, 또 험악해진 마음, 이 마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누그러지고 바꿔지게 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고 태어난 이유였습니다. 존재 이유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해온 일이에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들과 많은 시도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인간이 훈련을 받으면, 사람이 많이 배우면, 수행을 많이 하면, 고행을 많이 하면 천만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도록 한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하신 것이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므로써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줄로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요한은 패역한 세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의 심령을 부어 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도록 힘쓴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세례 요한의 같은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특별한 나시린의 삶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삶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비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을 접촉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또 세상에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죠? 세리요한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미션, 이런 임무, 이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을 예비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곧 예수고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우리도 이런 세리요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소문이 퍼지고 명성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알아요. 자기도 아는데 그것을 애써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위선을 하고 다른 것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세례 요한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좀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요한을 향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서를 뽑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서 잠시 잠깐 이 죄책감만 면하고 싶을 뿐,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지을 생각을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것이죠.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미 이제 놓였다는 얘기는 이제는 치면은 잘라진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모면해가지고 세례나 받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면피하려고 하고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묻습니다. 찔려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무슨 종교적인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식기도 40일 하시오. 오히려 그러면 굉장히 신뢰해요. 캐톨릭처럼 당신 무슨 고해성사를 하면은 당신은 무슨 죄를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시오. 어떤 종교적 액션을 취해서 자신의 그 죄책감을 털어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수찬 정지요. 4주 동안 당신은 성찬을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처한 실생활에서 그 죄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리에게 물으니까 당신은 정한 세율대로만 받으시라고. 더 받지 말고.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요? 정한 세율보다 더 받아서 착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 자기 동족들의 고유를 빨아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에요. 그럼 회개의 삶이 뭔지 아시겠죠? 정한 세율을, 너의 임무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그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속세를 다 떠나버리고 너의 직업 다 버리고 선교사 해라. 요즘으로 치면 너 목사해라. 그게 아니에요. 너의 삶을 유지해라. 그냥 너의 삶을 다 버리는 게 그 회개가 아니고 너의 삶에서 그 처한 위치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급료에 만족해라. 여기서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인과 경찰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면 급료가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것도 있고 또 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통경찰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해가지고 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무슨 뇌물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게 다 바로 급료 외에 더 받는 것이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우리도 이 세례 요한에게 갔더라면, 우리가 그 당시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처한 곳에서 이런저런 비리와 이런저런 부정과 이런저런 악의 타협을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런 죄책감만 면하고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이 세례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계신 것이, 너희들이 눈물과 말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다. 너희 삶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 나무는 열매로 알 것인데 회개하는 삶도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야. 더러운 것, 부정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도록,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그렇게 누가 봐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의 삶의 실현,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일맥상통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산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산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이 땅에서의 삶을 요구하세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조그만 것이라도 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실현하는 촉매제 역할과 그것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도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명성과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백성들도 로마 압제에 시달리면서 어제나 그제나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간절히 바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의 삶을 보고 말을 보고,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 차이거든요. 삐끗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게 누구 정치인이 표현했잖아요.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고.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치우치는 것이, 빠지는 것,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요한이요, 그렇게 인기와 명성이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아닌 거 자기가 기만하면 되잖아. 자기만 속이면 되잖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알면서도 자기도 속이면 되잖아.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그렇게 인기와 명예와 부와 이것들 다 얻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자기의 할맞게 처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세례요한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너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야 나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얻으려는데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명성과 입지와 이익을 더 채우려고 연연하지 않는가? 저희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손사래를 치더라도 우리도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유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
예수를 이용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리할 때, 얘가 성도라는 것이 유리할 때, 내가 집사라는 것이 유리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유리할 때 은근슬쩍 내가 교인인 것을 과시하고 또 얘기하고 또 그 인맥이나 이 교인이라는 공감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유만으로 내가 어떤 덕을 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자신은 낮아지고 자신의 분수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도록, 그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거기에 종이며 그분을 섬겨야 될 일꾼임을 기억하시고 늘 자기 주제와 분수와 역할과 위치와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례요한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둔 바로 분봉왕 헤롯 왕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거침없었습니다.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결혼하는 것은 너무 부도덕한 처사다. 왕이면 다냐? 왕이면 더 모범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남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제수씨를 취하는 게 어딨냐?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책망을 했어요.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미움을 받아서 지금 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주변에 부당한 악을 알아요.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나 어떤 사업적 거래를 하거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이웃에게 얼마나 부당한 악을 많이 봅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게 보이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데 괜히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자처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하고 자신을 위협할 그 자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악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악에 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한다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같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수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비겁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외쳐야 하고 악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합당한 방법 내에서, 그것이 언론을 하건 아니면 민원을 하건 그런 활동을 하는 그 NGO 단체에 대해서 후원을 하건 그런 언론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건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건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건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을 하고 합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제주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이없게도 지난달 말에 31일 날 성산 일출봉 그 높은 올라가는데 잔디가 있잖아요. 일출봉 올라가는 그 중간쯤 굉장히 큰 잔디가 있거든요. 풀밭이. 거기다가 아메이가 여러분 아시죠? 여러 가지 물품 파는 그 다단계 판매하는 아메이라고 커다랗게 철탑을 세워놨어요. 그 글씨.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중국에 아메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판매원이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수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게 바로 제주도 관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옵션 조건이 뭐였냐면은 성산 일출봉에다가 아메이 간판을 거는 게 옵션이었어요. 내부적으로 제주도하고 협약을 했던 거예요.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쟤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막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면 다냐 말이에요. 돈이면 다냐. 우리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리장성에다가 우리가 인텐시브로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고 쳐요. 만리장성 거기다가 우리 삼성 사원들 거기 갈 테니까 5천 명 거기 관광 보낸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에다 삼성 로고 세워서 간판 세워줘라. 중국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 저자세로 비굴하게 자존심 다 팔아가면서 그게 제주도를 위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이 마지막 하는 행태가, 임기 마지막에 하는 행태가 저는 분노를 만드는 거죠. 민원에 전화합니다. 도청에다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빨리 철거하세요. 제주도 성산일출봉이 당신들 것입니까? 모두의 것이고 도민들의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받고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또 인터넷에 올라오면 거기에 동조하는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여러분 글에 가만히 있게 되면 악은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더 득세를 하고 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그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당하는 불이익이니 기꺼이 감수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고 세례 요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비겁하게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보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 지금 높아진 마음, 이 꼬인 마음, 험악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회개함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종교적 액션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올곧게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처한 처신대로 그렇게 바르게 올곧게 처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지 180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여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높아진 마음, 꼬인 마음, 험악해진 마음을 죄사함을 통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사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로 하나님의 회개의 심령을 부어서 메시아를 만나야만 이 땅에 사람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아진 마음, 꼬인 마음, 험악해진 마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으면 세례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저 세례만 받고 죄책감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눈물과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높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자신은 낮추고 주님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과는 비교도 못할 메시아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임을 그를 소개했듯이, 그래서 자기의 임무에,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세례요한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들의 사명에 충실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소개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을 보고도 그냥 타협하며 침묵하며 그래서 더 큰 악을 조장하는 데 동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헤롯의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며 세례요한이 외치며 옥에 갇혀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불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달아나는 불이익과 고난도 하나님 자처하며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우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저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거칠고 꼬인 심령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죄인은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만 바뀔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말과 눈물로 자신마저 속이려는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기 공로가 아닌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신은 죽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전하는 세례요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과 부조리한 것과 악을 보고 그것을 참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도 당하는 것처럼 저희 성도의 삶이 정말 구조적인 악과 보이는 악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동조하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외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